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자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은 애국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졌던 이 모세, 그리고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아름다운 삶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저주를 받겠습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서로가 옳다라고 서로 아우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말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진정한 개인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라 없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도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없이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없는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 늘 원망하지 말고 백성들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의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배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 서문이라고도 하죠. 이 서문에는 어떤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까? 3.1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3.1 운동의 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데, 이 3.1 운동은 어떤 정신입니까? 성서위에 세워진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106년 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3.1 만세 운동을 보게 되면 놀라운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3월 1일 여러분 간단하게 넘길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1 운동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3.1절이 중요한 겁니다. 3.1 운동은 1919년 김인년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한반도 전역과 세계 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까지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통해서 한민족의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운동을 할 당시에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이 되었는데, 이 16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였냐면 1.8%였어요. 29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8%의 그리스도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죽기로 다짐을 하고 서명한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1.8%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1.8%밖에 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이 붙여지고 독립선언사가 손에 전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단을 통해서 또는 시차례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나라 사랑 운동은 기독교가 부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를 믿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은 1.8%에서 20%, 25%에 육박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놓았던 나라 사랑의 아름다운 전통을 과연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960년대에 급성장한 한국교회가 2000년대 와서는 급격히 감소를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가 2017년부터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톨릭, 불교, 다음으로 기독교가 세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뢰도에 있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하위 순서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1.8%의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106년 전의 기독교는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날 20%, 25%가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과연 당시의 그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3.1운동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 사랑하는 일,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신뢰도가 그렇게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등불이었고 독립운동가인 김교신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 어떤 사람은 음악에 조선 음악을 조선해주고, 어떤 사람은 문학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주어 조선의 꽃을 피우며 옷을 입으며 간을 씌울 것이나,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조선의 성서를 주어서, 조선의 성경을 주어서 그 골절을 세우고 그 혈액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성서를 배워서 성서를 조선에 주어야 한다. 더 좋은 것을 주려는 사람들은 주어봐라.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땅에 무엇을 줘야 되느냐? 성서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위에 조선의 기독교를 세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서를 이 땅에 주어야 돼. 이 백성에게 줘야 됩니다. 이 나라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가 기반이 된 이 나라를 세워야만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여러분 민족 종교였잖아요. 그러나 그 불교가 고려를 용성하게 했습니까? 멸망에 이르게 됐어요. 500년이 돼서.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도 500년 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맹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3.1운동의 정신, 기독교 정신에 태어난 이 민족이 어떻게 이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까? 성서 위에 이 민족이 세워져 갈 때 3.1운동의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져 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한 이 민족이 세워져 갈 때에 여러분, 이 나라가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민족을 세워나가고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 민족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철저한 신앙 고백이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 1절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가사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 이 애국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국가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동해의 바다의 물이 다 닳도록, 마르도록, 또한 백두산이 다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와 같은 거예요. 애국가가.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해의 바닷물이 다 마르도록, 백두산이 다 닳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완벽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라의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두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울이나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실천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신뢰도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이 나라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 될 때만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반드시 공공을 위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를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출 때에 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겠습니까? 시편 12편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악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이 아름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경찰서 한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이 사회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 사회의 양심이고 정신적 보루요 지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찰서가 많아지면 도둑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제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이제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에 미래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미래를 불신자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서 위에 기반을 둔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고 이 사회가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이 민족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가장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 기독교의 정신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나라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3.1운동의 그 아름다운 기독 정신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서 위에 세워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존재 목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